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이 이제 이르게 됩니다. 앞에 있었던 우리 이제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경고했습니다. 가서 경고했고 그 가운데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래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신하들이 간언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애굽 망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손을 견딜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다시 돌이켜 와서 협상했지만 협상의 자리 가운데 누가 승질을 내요? 바로가 성질을 내서 내어 쫓았습니다. 견디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팔을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메뚜기들이 올라오게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손을 폈더니 메뚜기가 바람을 타고 하루 동안은 바람만 불다가 그 다음 날 메뚜기가 날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홉 번째 재앙은 그 재앙의 연장선 가운데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안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전하는 것 없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흑암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말은 더듬지 않으면 도저히 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눈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흑암이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자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이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나 민족에 가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파푸아뉴기니라는 그런 나라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면 또는 가기 전에 교육받는 것 중에 하나 교통사고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교통사고를 내면 누군가 이제 보통 선교사님들은 차를 타고 다니고 현지인들은 이제 걸어 다니니까 교통사고가 선교사님들이 현지인을 치는 사고가 많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다치거나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선교사는 반드시 그 현장을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된다. 그게 지침이에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인사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 낸 사람을 잡아서 죽입니다. 현장에 있으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우물쭈물하다가 우리 한국에 생각해서 뺑소니 아니야 그러고 거기서 그냥 서 있으면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석기 시대에 비슷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직 그런 부분들 이제 인사사고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가면 이제 잠은 8시 정도면 다 잠을 자야 됩니다. 해가 지면 온 세상이 온천지가 다 깜깜하게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불을 그 정도에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운데 가게 되면 화장실에 그 깜깜한 곳에 알지 못했다가 나올 때쯤 되면 그 화장실 안에 독사가 있었다는 사실들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그런 짐승들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두움은 단순히 어두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두움은 그 두려움으로만 끝나는 것, 짐승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고 이것은 태초의 혼돈 가운데로 우리의 의식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무질서와 혼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모스서에 보시면 이런 혼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이고 또 그 여호와의 날은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양상 가운데 하나가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판은 그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은 어지럽다는 것이죠. 공허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생의 특징인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반대이겠죠. 혼돈이 아니고 질서를 갖추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허가 아니라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확신이 있는 삶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을 선사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도 신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고 심판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집트의 최고 신 가운데 하나가 태양신인 라입니다. 이 라가 지금 흑암에 가리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양신이 떠오를 때 하고 중천에 있을 때 하고 그리고 뉘엿뉘엿 질 때 하고 그 신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그리고 태양신 라는 그 중에서 정오의 신, 절정의 신이에요.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건데 그 모든 빛을 3일 동안 다 차단하는 어두움이 오게 됩니다. 그 어두움을 이 이집트 사람들의 신화 가운데서는 라와 아페비라는 뱀신, 사실 라도 되게 이 태양신이긴 하지만 태양을 머리 위에 있는 장식에는 태양이 코브라가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뱀이 없지 않아요. 이 이집트의 신들 가운데, 신의 상징 가운데. 그런데 이 라와 아페비라는 어둠의 신이, 혼돈의 신이 싸우다가 이제 라가 이겨서 그래서 광명이 오게 된다, 빛이 오게 된다, 그런 신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어둠이 3일 동안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신 라가, 태양신 라가 혼돈과 악의 신 아페백에 의해서 패배해서 지금 이 어두움이 오는 것인가? 그들의 신화에 젖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눈을 돌이켜 보게 되니까 어디는 괜찮아요? 어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은 괜찮다는 나중에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화들이 거짓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광명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목적과 의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빛의 하나님, 혼돈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서는 목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질서를 갖추었다는 것은 달려갈 그런 표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혼돈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21세기가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 아닌 것을 쫓아가는 삶, 참된 목적이 아닌 비목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목적이 없는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없으니까 헛된 것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투자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목적과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
예배자로 불렀다는 것은 우상 가운데서 수많은 우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죠. 아니, 수많은 신들을 예배하는 그 신들의 각축장 가운데서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콕 찍어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우리 기독교가 빛의 종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현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장례식에 가게 되면 여러분 기독교 장례식만 가지 마세요. 여러 군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입관하는 자리 가운데 한번 가보세요. 입관하는 자리 가운데 가보세요. 그냥 우리 기독교 입관 예식은 예배 드리고 딱 끝납니다. 깔끔합니다. 그 예배 드리고 슬픔을 나누고 아파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가면 혼돈스러워요. 왜 혼돈스럽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여러분, 동정심을 자아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동정심에 의해서 그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또 아주 많이 투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거 보면서 장래의 예식 가운데 또 우리 타종교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같아서 참 괴롭지만, 여러분, 그 종교 가운데 한 종교의 이제 이 예배를 우리로 치면 예부를 인도하는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예식을 거행하고 가면 이 몇백에서 몇 천만 원 이상까지도 그렇게 드려야 되는 평범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혼돈해져요. 제가 혼돈해져요. 심지어 어지럽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명료해지고 깨끗해져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싸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광야 가운데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못 드린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희가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노동력을 상실하니까 안 돼라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너희 장정들은 가고 어린아이는 남겨둬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너희들 가라, 어린아이들도 가라, 그러나 물질은 이 제물로 드릴 짐승들은 놓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왕도 줘야 됩니다. 왕도 이 우양을 제물로 드릴 그 우양을 당신도 내야 하고 당신의 백성들도 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가축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어떤 걸 드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예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모세가 임기응변으로 욕심을 내서 다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쓰지만 이것이 완전한 말은 아니라고 여기고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주일은
일요일이 주일이에요. 일요일이 주일이에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는 주일이 아닐 수도 있어.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는 주님의 날이 아닙니까? 그날도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여러분, 일요일도 주의 날이고 월, 화, 수, 목, 금, 토도 주의 날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일이라고 우리가 쓰지만 모든 날을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날로, 나의 삶의 모든 날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날로 삼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착각해요.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는 거 아우 아까워. 10분의 1이나 띄어가지고 하나님을 드리다니.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주님 앞에서의 순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내 것입니까? 여러분, 배우자 내 것이라고 삼으니까, 내 것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칼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는 네 거 아닌데 그러고 독립해서 나가니까 참지 못해서 분노해서, 그래서 그 내 것이 아니게 된다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그 악한 생각, 사단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지죠. 그 아들, 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딴 여자 사랑해가지고 내 아들과 딸 내 것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고 그 꿀이 뚝뚝 나한테는 보내지 않는 그 눈길을 보내니까 원래 있었던 이 고부간의 갈등 가운데 있었던 그 분노가, 그 질투가 이 며느리에게로 가고, 그래서 며느리와 아들이 헤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누리게 하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지금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처음에는 노동력을 잃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노동력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잃는다는 것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민족, 거대한 민족의 노동력을 잃어버리면 애굽이 망할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게 된다면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예 민족, 재산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애굽이 망하고 자기도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악하여져서 그것을 놓지 못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가 이 멸망하는 지경 가운데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을 붙들면 여러분 혼돈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두움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신화대로 그렇게 어두움이, 라신이 아페베에 의해서 패배하고, 그래서 이 이집트 가운데 온통 어두움이 오게 돼서 3일 동안 우리가 고생하는구나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두움인 거예요. 혼돈인 거예요. 그래서 혼란 가운데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일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소유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소유욕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어둠과 그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어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관계에 그 영광도 기쁨도 주님, 우리가 다 주님께 드릴 때에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다 드리고 놓게 해 주시옵소서.
주장하는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서로 피곤해요. 서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지금 그 과정 가운데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너 보기 싫어, 너 오면 너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갑니다. 놓아주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더 지켜내려고 짐승들은 놓고가 못합니다. 그러면 보지 마, 나랑 이제 더 이상 보지 마. 네가 더 이상 네 얼굴을 내 앞에 보이면 넌 죽는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관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인생은 이렇게 강압과 그 비진리가 함께하면서 결국 멸망의 자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우리 진리의 백성은 또한 자유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를 오늘 이 시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의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장하는 고압적인 자세 우리 삶 가운데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진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자유롭고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날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왕 되셔서 빛으로 진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